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내일을 위해서 쉬어야 했습니다. 하루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에 오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피곤해하시고 또 때로는 코를 골면서 이렇게 깊은 잠에도 빠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잔잔하던 바다에 돌풍이 몰아닥치고 커다란 파도가 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배 안은 바닷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배가 점점 침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폭풍 한가운데서 배가 막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런데도 깨지 않으시고 곤히 주무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대로 쉬지도 먹지도 못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뭐 예수님만큼은 피곤하지는 않겠죠. 피곤하지만, 그렇죠?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했는데 예수님만큼 피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깨어 있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 속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죽음의 순간이 막 이제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다급히 그 주무시는 고인 잠드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소리쳐 깨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죽음의 위호 앞에서 제자들은 다소 원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러 깨웠습니다. 이해가 되죠?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니까, 그렇죠? 자,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동요하지 않으시면서 폭풍을 향해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두 마디 말씀에 그 험악하던 그 풍랑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집니다. 그대로 멈춰버린 거예요. 그 노래처럼 그대로 멈춰라 하니까 그대로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단 1초도 안 걸렸어요. 그 두 마디를 딱 내뱉으시자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자, 순간 제자들은 오히려 더 당황했어요. 오한이 벙벙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폭풍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잊은 채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이적 앞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압권입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단 말인가?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고도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볼 때 다소 좀 힘이 빠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 왜 이것 가지고 또 자신을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좀 그런 제자들을 볼 때 힘이 좀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표현을 잘 안 하셨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놀란 제자들, 이제 풍랑 때문에 놀라고 또 풍랑이 잠잠해진 것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공포했던 사실로 인해서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잘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실망도 하셨겠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 이상 그 어떤 것도 제자들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면 그 배는 침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침몰할래야 침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폭풍 할아버지가 와도 배가 침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침몰하면 예수님도 죽잖아요. 사람이니까. 그죠? 신종의 능력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죽어버려요. 근데 그 배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배가 가라앉겠어요?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제자들의 태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앞에 있던 사건은 이제 또 다른 사건이었고요. 시간이 흘러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아요. 제자들만 이동합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와 여자를 제외한 5,000명. 그러면은 최소한 3배 이상 됐겠죠. 그래서 3배 이상 됐을 거예요. 최소한 3배 이상. 수만 명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병이어의 그 혜택을 본 건데, 제자들은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느라고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을 나눠주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녹초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바다를 건너서 쉬라고 하신 거예요. 자신은 따로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도 바닷가에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가 작은 배를 흔들어댔습니다. 제자들은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술이나 떨어져 계셨는데 그것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두려움에 빠진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배로 이제 가세요. 근데 어떻게 가셨어요?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자, 물을 걸어서 배 가까이 이제 점점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약간 좀 멀리서. 한밤중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딱 보게 됐는데 뭔가 물 위에 오는데 사람의 형체 같아요. 근데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깜짝 놀래요. 그래서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고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굉장히 이제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살았다. 굉장히 이제 기분이 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버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될 텐데 자기가 예수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얘기를 하셨어요. 베드로가 또 그 말씀은 또 믿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폭풍우도 잠잠케 하신 분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 걸을 수 있을 거야 하고 정말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바닷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몇 걸음 딛지 못하고 순식간에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었는데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 환경을 본 거예요. 여전히 걸어오라 하셨는데도 여전히 그 풍랑은 멈추지 않는 거죠. 파도가 막 험악하게 막 춤을 추고 하니까 걸어서 걸었는데 바닷물은 여전히 요동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치게 된 거예요. 그런 그림 보셨죠? 베드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고 바다에 반쯤 잠겨있는 사진,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머리까지도 다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손만 거의 이렇게 살려달라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즉시로 다가가셔가지고 베드로의 팔을 붙잡고 베드로를 건져내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로 들어가세요. 배로 딱 이제 들어가십니다. 자, 그러자 언제 그랬는 듯이 폭풍우가 또 멈춥니다. 자, 이 모든 광경을 또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2번이나 폭풍을 맞이하여 큰 위험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한 번은 배에 동행하셨고 한 번은 배에 동행하지 않으셨고, 그죠? 별도로 오셔서 이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없음을 책망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큰 물질일까요? 큰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어떤 큰 일을 이제 도모해서 이벤트를 하고, 그렇죠? 행사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많은 사람에게 좀 알려줄 수 있게 그런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드리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믿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그래 너 혼자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라 하지 않으세요. 피할 길을 주시고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크고 들어온 일을 당했을 때 그 크고 들어온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그 무섭고 두려웠던 마음을 평안케 하셨던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